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맘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그 존재를 통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악하며,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기회만 생기면 우리의 마음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은 옳으시고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의롭다 하시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양심에 털이 났다라는 말을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주 염치가 없고 뻔뻔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양심에 무엇이 났다고 합니까? 털이 났다고 합니다. 양심에 털이 난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계속 반론을 했죠. 오늘도 그 반론의 연속인데요.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불의하나 이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대조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뻔뻔하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대로, 너가 지금 말한 말대로 우리가 불의하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결국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지금 아주 뻔뻔하게 반론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극히 뻔뻔한 유대인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말하죠. 너희 말대로 너희를 정죄하시고 너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 너희도 의롭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다. 이방인들이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의롭지 않는 그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결국에 이방인들도 의로워지기 때문에 너희 주장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5절에 나온 유대인들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데요. 제가 7절과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의 주장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도 주시고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깬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믿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유대인을 정죄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할례를 맡을지라도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까지 아무리 특권을 받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서도 그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신자,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누구보다 알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하죠. 야, 너는 우리가 봤을 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지만 참된 신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누구는 못 속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나 행동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반대의 것으로 달려가고자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에 새로운 그 창조의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신자가 아닌 오늘같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의롭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틈만 보이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더럽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죄악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오늘 하루도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그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께 매달림으로 통회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